날씨가 춥죠. 근데 오늘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춥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택한 태평성대 누리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난주 나누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 백성 통해서 그분의 이름 드러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종종 이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읽기에 조금 거북한, 저는 거북하던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심었다. 그런데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품삯을 벌었는데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이 얻는 것 같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구멍난 인생.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 황폐함, 그 영혼의 황폐함, 삶의 실제의 황폐함, 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스토리인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황폐함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황폐함을 뛰어넘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에 가는 것들 얻는 지혜를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움츠리게 되게 하는 따가운 말씀이지만 함께 나눠가기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 잊혀진 이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말입니다만은 나오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4절.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약간 어려운 단어,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나무를 가지고 패널로 이렇게 붙여가는 화려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상황이 이러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16년 동안이나 방치됐어요. 황폐해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선지를 통해서 그런데 너희 집은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 와,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와,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자기 백성이 좀 화려한 집, 좋은 집 살면 그렇게 배가 아프실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집 평안하게 태평성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백성,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체성에 맞지 않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다. 참 그들을 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뭐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 성전 재건해야 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제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바쁘게 사는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아라.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씩이나.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 여러분, 집 없고 취미활동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더 나은 나의 인생의 커리어, 행복, 더 나은 집, 더 나은 좋은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중심이라는 사슬에 묶인 가장 비참한 상태다. 여러분, 더 나은 직장, 안전한 것, 여유를 즐기는 삶,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삶. 자칫 잘못하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황폐함,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심었다. 근데 얻지 못했다. 많이 먹는다. 만족이 없다. 품삯을 벌어도 구멍에 난 주머니 같은 격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보다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내가 불었다.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신 분 안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참 뚱땅지 같은 말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맞을까? 아니, 안 맞다. 뚱땅지 같은 말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에 바나 리서치 연구소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지 바나인데 그분이 세운 기관인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청년들 중에 70% 이상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답했어요. 아마 저도 그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것 좋아요. 편안하게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학계의 외침이 맞겠느냐?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짜증나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안 그래도 추운데 왜 춥게 만드냐?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런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정체성이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한동안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엇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분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황폐함,
허무함,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낀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설에 C.S. 루이스가 말한 거기에 묶여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었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 가는 것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할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전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벽돌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성전이 오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믿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의 몸, 나 자신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없이 너무 바쁘게 살면 내가 성도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가? 인식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따가운 말을 했는가요? 제발 성전 세웠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벽돌 섰는 성전, 이 건물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다.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이고 하늘의 교회 백성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나 중심에 삶에만 바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황폐함이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성전을 세워가게 되어지면 내가 보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보여요. 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리고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부모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내가 도와가야 할 사람이 보여요.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황폐함,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초에서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균형 잡힌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황폐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제자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뒤에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폐함이 아니라 놀란 영광을 누리게 해 가실 그것을 기억해 가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지어야 할 성전, 이것 생각해 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삶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세워가야 할 성전 세우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합계선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 8절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나무 얻기 위해서. 나무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 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오르지, 가서 나무를 가져오지, 그래 성전을 좀 짓지.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노동하라는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힘든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라. 뭐예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성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성전 건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는 그 노동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펴놓고 읽는 것 노동이다. 경건의 노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한 번도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정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 구체적인 노동을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요. 제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 타락한 세상 가운데 TV 보고 재밌는 것 보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나의 성전, 오늘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노동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지을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세상 속의 교회예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 우리가 지어야 할 두 번째 성전 재건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것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교회 나오기도 힘들대, 욕하기 바쁜데.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이 학교 선지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아들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였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민족,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내가 사람 남은 어부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도 이 일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위임받은 대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사로, 정권 대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내가 청하노니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늘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요. 이걸 나무를 구하고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글을 읽었어요.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가까이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갈 때마다 그 직원들에게, 알바생이던 젊은 직원들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이름을 부르며 잘 지내냐, 그리고는 가져와서 기도를 하고 먹어요. 갈 때마다 아침마다. 근데 어느 날 이 직원 중에 젊은 직원 한 명이 큰 고민거리가 있었나 봐요. 할머니에게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한 그림을 보세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에게 먼저 임했던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보았을 때, 고민이 있었을 때 그 할머니에게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를 재건하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못했다고 불러서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친절. 꾸준히, 그것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적으로 표현해 가겠다. 그게 이 세상 속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11절, 12절 이하의 13절에 일어납니다. 총독 스룹바벨로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합니다. 근데 따가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는 것 없지, 내가 풀어버렸다. 그런데 이슬 내리는 이슬 내가 중지했다. 자연재해까지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에 너희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학계 수치를 통해서 설명할 때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순종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학개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성전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그때에 뭐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순종했다. 이거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전은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성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건 세상 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 우리 몇몇 분들하고 방문할 포럼에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 1904년에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은 그 당시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광부였어요. 그 광부가 웨일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웨일즈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이 뜻을 함께 했던 광부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집회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이 로버츠 기도, 이 함께 지었던 작은 그 물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웨일즈 지방, 이 뉴질랜드와 비슷해요. 산이 없어요. 그냥 군흥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막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1년 만에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 당시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술집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술집이 텅텅 비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술집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셨고 오늘 보면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뉴질랜드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회가 문을 닫고 합쳐가고 이 목사님 가면 다른 목사님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메일을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 모여요. 예배만 드려요. 찬송만 해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싸움만 합니다. 죄송해요. 니 잘났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어제 어렸지만 영국 교회를 아니 미국을, 한국을,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에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백성들,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알파 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알파 코스도 영국의 한 앵글리칸 처치 피카 지역 목사님 통해서 주 5일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막 놀러가요. 마음이 아파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왜 교회 나오기 싫느냐? 문제가 뭐냐? 환대하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알파 코스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 이 알파 코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파 코스의 특징은 강사에 타고난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여러 사람들의 작은 순종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새생명 축제는 하나의 활동,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노래 얼마나 잘하냐? 찬양 얼마나 잘하냐? 잘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에 일어날 때 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전이 일어나는 성전 재건 공사를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삶의 황폐함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선지자 메시지 때문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서 순종함으로 주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